자, 오늘 말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기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고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시고, 이게 저희가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신다 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을 가끔 돌아봐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시는 그 일들이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말씀 먼저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먼저 물 한 잔 드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물 마시기 전에 밤새 입안에 세균이 쌓였어, 그리고 이빨을 먼저 닦으시거나 아니면 물을 좀 헹궈내는 분도 계시고, 여러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가고 저녁 때가 되고, 또 정리할 시간도 없이 그냥 쓰러져 주무시고 하시다 보면 하루하루가 그냥 갑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기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이게 하나님 일을 해도 그럴 수 있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끔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방향성,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정확하게 탁 집어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린 결국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죠. 우리 복 많이 받아야죠. 우리 부자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부자까지는 아니라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도 잘 키우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런 모든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모든 그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국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임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 요즘엔 점점 수명이 늘어가고 있으니까 1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결국 다시 오실 것이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잘한 사람에겐 상을 주시고 못한 사람에겐 벌을 주시고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때를 천년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말이 천년왕국이지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길게 살아도 100년, 120년 이렇게 가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천년왕국 가운데 살 것인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럼 당연히 우리는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분명히 어떤 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과 영광 가운데 오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저희가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지만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날도 저희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 번째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진짜 오시네? 진짜네 이게 농담이 아니었어. 이게 해리포터 같은 얘기가 아니었어. 이게 진짜였단 얘기야?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그 오시는 걸 볼 것이고, 죽은 사람도 여러분 육신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부활. 우리가 영혼만 부활할 것이라 믿는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썩어져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육신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걸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자기 부활한 육신 보면서, 뭐야, 나 죽지 않았어? 나 언제 죽었는데? 이게 내 몸이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놀라고 있는 동안에 저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이 영광 가운데 오는 겁니다.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야? 진짜 오는 거야? 어떻게 하지? 살아났다는 기쁨도 잠시 갑자기 막 숨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난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했어 하면서 이제 벌 받을 시간이구나 하고 부끄러워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갈 곳이 없어요.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주인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내 행동을 주님께 올려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최대한 지키면서 노력한 사람들은, 야, 주님 드디어 오시는군요. 우리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있는데,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그동안 기다려왔어요. 드디어 오셨군요. 너무 기뻐하면서, 주님 저 주님 뜻대로 힘들지만 살았으니까 이제 구원도 시켜주시지만 상도 주세요. 저 좀 주세요. 받을 것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며 기뻐하며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기뻐하고 상 받는 사람들이 되고, 누구는 부끄러워 피하고 벌 받는 사람들이 된다. 이게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 가운데서 100년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은 이 땅 가운데서 내 영적으로, 내 건강이, 물질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직장에서 더 큰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지만, 그 모든 건 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천연한 걸 위해서 저희가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저희 삶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지금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 내 그 살아있는 동안의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내 죽은 다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살아나가셔야만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꺼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질문, 두 번의 질문을 하시는데 대상이 다릅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본인들이 들은 얘기를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언제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일 본문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능력을 줘서 나가 사역하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주셨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해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맨날 예수님 하시는 것만 보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지하며 해왔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니까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이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냈으면 가룟 유다도 그때 있었습니다. 12군데로 나간 것이고 2명씩 보냈습니다. 6군데로 간 것이고, 어느 기간 동안 보냈다는 얘기는 없지만 일단 보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 병이 났지요, 귀신들이 쫓겨났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게 나타나죠. 이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 마음에 희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분들이 누구야? 예수라는 분의 제자들이야. 제자들이 저 정도야? 그러면 그 스승을 좀 보고 싶다 해서 무려 남자만 5,000명이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만 5,000명이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힘들게 살다가 내가 도저히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무 힘들다. 근데 제자들이 저 정도면 그 선생님 되신 분을 만나보고 싶다 해가지고 몰려온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너무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야 너희 좀 쉬어야 돼. 영적으로 어려운 일을 했으니까 좀 쉬어야 돼. 우리 벳세다로 가자. 거기 좀 쉴 수 있어 하고 빈들을 가로질러서 가고 있는 중에 이 남자만 5천 명, 아내가 있으면 10,000명, 애 둘 딸리면 거의 2만 명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분께 말씀을 좀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또 그 가운데 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날이 저물어 가고 사람들이 계속 집에 가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목이 마르고 애들도 막 힘들다고 그러고 배고프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우리 그 계산 빠른 제자들이 예수님 좀 보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놀라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먹을 것이 근데 없는데요. 이 순간에 빌립은 계산을 해냅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떡값을 걷어도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동네 보내세요. 가서 먹게끔 하시고 가서 마시게끔 하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본인이 스스로 체험했는데도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빨리 좀 보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예수님 드리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거면 됐다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지난주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50명씩 나눠 앉혀라 그리고 먹게끔 해라 예수님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그렇게 앉히고 그리고 먹을 거 나눠주고 이러면서 제자들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야, 저 양반이 뭐 하는 양반인데 저렇게 말씀 전해? 저 양반이 뭐 하는 양반인데 저렇게 병도 고쳐? 뭐 하는 분인데 저렇게 귀신도 내어 쫓아? 이야, 그 가운데 답변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답변인데 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주신 거 먹으면서 야, 저분이 침례 요한이 살아온 것 같아. 침례 요한이. 그렇구나.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엘리야가 다시 온 거야. 엘리야가. 근데 맞아요? 아니죠. 그럼 누구야? 누군데 지금 저래? 제자들도 막 저렇고 야, 이게 예선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살아온 거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듣고 그 가운데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지금 그 빈들에서 누구도 먹을 거 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리떡과 생선을 먹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 정체를 몰라요. 딴소리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강렬한 표현을 쓰면 헛소리하고 있어요. 헛소리.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유익은 다 보고 듣고 먹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지금 나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 딴소리 해요. 밥 먹으면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지 모르면 날씨 얘기해요. 주변 얘기해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제 어떤 그 성도님이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셔서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집사님 식사 대접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그 기도 좀 내놓고 간절히 그 목사님께 기도받기를 원했고 목사님 잘 모르시니까 그 많이 대접했습니다. 그 분이 저희 그때 전회 사역할 때 그 부목사 10명 다 부르고 그다음 전사님도 부르고 해서 하는데 이분 식사 대접하는 거니까 그 테이블에 딱 앉아 있고 저도 괜히 그 옆에 앉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식사 대접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시원하죠. 요즘 꽃도 이쁘고 어디 가면 꽃이 예쁘다고 하던데 야,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세요? 집사입니다. 넥타이가 참 멋지십니다. 이게 깔맞춤이 딱 되셨는데요. 훌륭하십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날씨 얘기, 넥타이 얘기, 뭐 꽃 얘기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듣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분이 저 어떤 분이신데 이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리프리트 공법이라는 걸 개발하셔서 그 적용하신 분이십니다. 그 특허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 리프리트 공법이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이 있는데 그 다리를 연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부식이 됩니다. 녹이 씁니다. 그런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 철로 만든 한강 다리가 부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하셔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한강 다리들이 썩지 않게끔 부식되지 않게끔 하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시면서 그런 분이세요. 집사님 덕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리를 편안하게 건널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덕분에 그거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강다리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야 되고 하는데 이 강남과 강북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천국으로 갈 때 예수님이란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안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란 다리를 가지고 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강북과 강남을 좀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게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다리가 계속 위험하고 계속 저거 자꾸 부식돼 가고 저 보수병만 너무 많이 듭니다. 지혜를 주옵소서라 기도했는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썩지 않게끔 그 공법을 개발하고 특허를 내서 우리나라 다리가 썩지 않고 안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 아셨어요? 네, 귀한 분이 우리가 사형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있고 천국이 있고 거기에 십자가로 다리를 놔서 건너가게끔 합니다. 근데 이 분이 그 그림을 보고서 다리가 튼튼해야 되겠다.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다리가 되신 것처럼 유일한 다리가 되신 것처럼 그런 튼튼한 다리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서 우리 한강다리가 더 튼튼해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식사 시간에 오가면서 갑자기 대화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굉장히 처음 그 날씨 얘기와 꽃 얘기와 넥타이 깔맞춤 얘기로 시작됐다가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은혜로운 얘기가 되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유 목사님 고맙다고, 계속 누구한테 밥 얻어 먹는지 모르고 밥만 먹고 갈 뻔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가끔 누구랑 밥 먹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지 모르고 내 옆에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있는 안타까운 상황은 뭐예요? 지금 이 무리들이 그런 예수님 보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르고 있고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셔서 내가 이 예수님 믿게 되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딴소리,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요, 만약에 정말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으면 이때로 돌아가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하시는 거 보고 싶고 예수님의 옆에라도 이렇게 좀 있어 보고 싶고 그것만 해도 정말 한이 없겠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난 이 질문에 대해서 딴소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들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얼마나 답답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지금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무리 같은 분들 계십니까? 무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예배 드립니다. 무리가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무리가 그 가운데 있는 병이 낫습니다. 무리가 그 가운데 있던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본인도 그렇게 치료받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로 치료받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보리떡 5개 그거 나눠진 거 먹습니다. 좋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옵니다. 우리도 찬양을 하고 있고 우리도 성경 말씀 선포되는 거 듣고 있고 우리도 목장 모임 하고 우리 점심 식사하고 있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고 우리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 중요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답처럼 외워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정말 똑똑하구나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베드로 창조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야 그건 네 능력으로 알 수가 없는 거야.
사람 앞에 놓고 예수님이 면박 주십니다. 야 베드로, 그건 네 머리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래도 됐어 하면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내 머리로는, 내 가슴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주신 것 같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 주실 걸 믿습니다. 베드로는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주 말씀 선포할 때 나올 텐데, 이제 예수님이 변화상하셔가지고 한편에 엘리야 한편에 모세 얘기하실 때도 그게 좋다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여기 텐트를 칠 테니까 계속 여기 계시죠, 이렇게 말했던 분이 우리의 수지자 베드로이십니다. 여기 있는 게 좋대요, 내려가지 말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네 그냥 재워 놓으셨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네게 알게 하셨으니까 이 돌머리야 너도 그걸 아는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머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아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두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한쪽은 무리이고 한쪽은 베드로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내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께 묻고 계십니다. 너는, 딴 사람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건 감사해요. 근데 그건 베드로가 한 고백이잖아요. 그럼 너무 멋있지 않아도, 너무 똑똑하지 않아도 나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딱 연결시킬 수 있는, 나와 상관이 없고 먼 분, 나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나는 모르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 접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시며 누구야 불러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 물으실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돼야 관계가 돼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예배 드리셔도, 찬양하셔도, 말씀 들으셔도,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 함께 봉사와 교제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한 분 한 분께.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지만 저는 그냥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도 아버지이시고 예수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도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완전한 아버지로서 저희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멀리 계신 분 아니고 그냥 제가 부르짖으면 우리 아들 하면서 달려오시고,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나한테 등을 들려도 내 아버지 한 분만은 내 앞에 딱 등대고 서서 내게 날아오는 화살을, 창을 가슴으로 대신 맞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시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니까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저는 고백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개인적인 관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찬양하고 있다가 물이 됩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가 물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 가운데 있다가 물이 됩니다. 우리 함께 목장에서 밥 먹다가 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냐고 물으실 때 엘리야 아니야? 하고 딴소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과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부끄러워 숨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백향목교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시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했을 때 정확하게 고백하셔서 나중에 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예수님 맞이하시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했다고 함께 상을 받으시는, 그 씌어주신 면류관 쓰시고 함께 기뻐하고 면류관 서로 자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리는 무리예요. 제자는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말씀을 그 다음 절에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만 데리고 사역하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무리가 결국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제자를 먼저 키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무리하고 제자 차별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예수님 무리하고 제자 차별하시는 거 몇 군데 예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위대한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오는 제자들을 버리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모여든 무리한테 들으라고 마태복음 5, 6, 7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에게 다가온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 해석이 더 강합니다. 모든 무리가 받을 수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말씀이구나. 그리고 또 무리들이 또 몰려옵니다. 또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하십니다. 비유로. 딱 이게 뭐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무리들은 듣고서 이게 뭔 말씀이야?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하고서 집에 가요. 근데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비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락받은 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준다. 무리한테는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만 알려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그 뜻을 풀어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렇고요, 천국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무리들은 들었는데 몰라요. 무리들은 예배드렸는데 구원받지 못해요. 제자들은 듣고 깨닫게 하시고 모르면 알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무리와 제자 차별하십니다. 또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무리는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셔서 나눠주는 사람이 됐어요. 무리는 앉아있고 구경하는 사람들이고 받아먹는 사람들이고, 제자는 자기의 시간을 쓰고 몸을 쓰고 뭔가를 써서 그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완벽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무리한테 이 말씀을 하셨다고 돼 있어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근데 이 무리가 제자가 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무리야. 너희는 지금 나한테 아무야. 아무든지. 이름이 없어. 아무야. 지금 네 상태는 아무야. 근데 나를 따라오고 싶어? 다른 말로 하면 넌 지금 무리인데 제자가 되고 싶어?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 나한테 그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세 번째,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했을 때 저희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뭘 부인하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옛사람이었던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옛 성격, 옛 습관, 옛날에 좋아했던 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부인하라는 이 단어는 그냥 내게 있는 것을 완전히 내어버리라는 뜻입니다.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쓰입니다. 또 히브리어 성경에도 쓰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기 전에 가이사랴의 집에 머물러 계실 때,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였더라. 그런데 이 예수님 부인하는 이 단어가 지금 여기 있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부인했어요? 내가 예수님 만약에 알면 지금 살아있는데 내 살가죽을 다 벗겨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벗기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저 사람 알고 만약에 제가 저 사람 제자면 내 살 갖다 벗겨버려. 알았어? 그럼 내가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듣던 사람들이 야, 저렇게까지 말하면, 자기를 저렇게까지 저주하면 너 예수님 제자 하지 마. 아유, 더러워서 못해. 그냥 살아. 알았어, 우리 안 잡아. 그리고서 내비뒀는데 그때 닭이 우는 바람에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면 내 살 갖다 벗겨. 살아있는 대로. 내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도 나 여전히 나쁜 짓 하면 내 살 갖다 벗겨. 나 여전히 예수님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나쁜 행동하고 여전히 나쁜 말하고 있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내 살아있는 채로 살 갖다 벗겨. 이게 부인입니다. 이게 부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그 부인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면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라. 그게 첫 번째 단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리스어로 번역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부인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구절을 중에서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31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그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에게 던져버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각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으로 만든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 이것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직접 던져버릴 것이다. 목사님, 부인한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던져버린다라는 뜻이 같은 단어가 번역된 단어입니다. 부인하다, 던져버리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에 야, 우리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성령님만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은우상 가지고 있었네, 금우상 가지고 있었네, 큰일 났네, 이거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던질만 한 거예요? 은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금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작은 건 목걸이 하고 다니고 큰 건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부자는 이따만한 키만한 금신상 놓고서 거기에 절하고 다녔는데 이게 부끄러운 것이 돼서 그걸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살아가며 추구하는 명예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 그게 만약에 주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진짜 버려서 그것을 막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 돈 다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선교하세요. 이거 가지고 교회 건축하세요.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이거 가지고 우리 여름 사역할 때 도와주세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쓰세요. 그렇게 해서 쓰실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상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를 부인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라는 표현이 예수님 말씀으로 십자가인데, 원래 원어에 따르면 말뚝 같은 원형 기둥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는 제단입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나타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날마다 제단으로, 십자가를 드는 것처럼, 제단이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예수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이 1인칭 많이 강조하는데,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근데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네 목자 되어줄게, 내가 네 구원자 되어줄게, 근데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매일매일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저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 매일 나의 제단을 쌓는 방법은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 사명 가지고 말씀 전도하시고 선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배드리시고 말씀 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선교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